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 전후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달라지는 것이고 또 가치관도 달라지는 것이고 또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집이 달라지고 또 사는 나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늘 염려와 또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염려 없는 사람, 근심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그게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병이 걸렸다가 할지라도 물론 그 순간에서는 뭐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겠죠. 하지만 곧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그것 또한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늘 후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늘 강건하게 되고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이 마음, 영혼 이것에 중점을 두며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 바라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을 위해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도록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너 그러면 너 망해, 너 그러면 죽어,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시선, 영원한 천국으로 시선을 바꿀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초대교인들은 이 예수님 믿고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이 잘못된 신앙이 예수 믿고 잘 살자,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믿고 뭐 건강하게 살자, 뭐 이런 거의 표와 같은 이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이게 핍박이 있고 이 고난이 있고 하면 금방 돌아서는 것이죠.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줄 몰랐다.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거 못 봤다. 뭐 이런 거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잘 됐습니까? 잘 먹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오히려 그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막 심한 고문도 당하고 또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산다라면 이들은 다 실패한 인생인 것이죠. 근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것을 구차하게 그 일들을 피하고자, 그 일들을 회피하고자 또 벗어나고자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 모든 고난도 당하고
그 모든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나은 부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니 이 땅에서 어떤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바뀌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삶의 오늘 구체적인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그 분명한 구체적인 그 우리 행동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인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이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게 되겠죠. 뭐 돈이면 돈에 대한 열매, 성공에 대한 열매, 건강이면 건강에 대한 열매, 행복이면 행복에 대한 열매,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인생을 투자하고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건, 그럴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아갈 때 주시는 이 유익 두 가지를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 이 약속이 뭐예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은 잠시 잠깐이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또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엔 시간도 썼고 인생도 썼고 물질도 썼고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건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돈을 얻고 부여를 얻고자 하죠. 그것이 영원합니까?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건강을 얻고자 하죠. 그 건강이 영원합니까? 계속 갑니까? 그 다 시들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다 그게 시드는 것 아닙니까? 다 또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행복, 성공, 그것이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것.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이고 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또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피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이 신성한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놀라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천국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구원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7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이 있거든요. 또 우리의 환경이 있고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욱 힘써 돈을 벌죠. 더욱 힘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살죠. 더욱 힘써 행복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를 그냥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1순위로 삼아야 될 것, 이것은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위한 삶이 뭐예요?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더욱 힘써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천국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의 열매, 천국의 열매, 이것을 7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7가지 열매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다 맺혀지는,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결단하고 힘써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천국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어,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더 진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이라는 것이죠. 그 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덕은 도덕의 견고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덕이라는 말을 하면 보통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을 이게 덕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에 보면 유비 같은 사람, 결단을 잘 못하고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 사람을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덕은 이런 덕이 아니라 이 강한 내적 동기죠. 그 덕은 뭐예요? 이 확고한 이 덕에 대한 신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 옳은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옳으면 그냥 끝까지 옳은 것을 주장하고 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생활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고지고대로 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더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덕의 지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알아라고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 저는 BTS를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모른다는 거죠. BTS는 나를 저라는 존재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에 갑니다. 어떻게 알아야? 나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아줘야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교제예요. 안다라는 의미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인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무엇일까요? 절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또 어떤 것에 지배를 받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지배를 받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인 것이죠.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나는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지배를 받죠. 또 취미에 지배를 받고 성에 지배를 받고 음식, 목표 그런 것들에 지배를 받죠.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 좋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쓰고 벌고 많이 가지면 좋죠. 또 이것을 통해서 뭐 사고 싶은 것도 살고 그게 좋은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또 성, 이게 다 나쁜 겁니까? 아니죠. 이게 좋은 겁니다. 음식도 좋은 것이고 목표도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 지배를 받게 되면 이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니죠.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시간도 에너지도 다 돈을 위해 사용하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또 취미에 여기 지배를 받게 되면 여기에 쫓아다니면서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에 이 지배를 받으면 여기에 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음식, 목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절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끊어낼 때 끊어낼 수 있는 건 이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이죠. 만약에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 과감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고 또 믿음의 덕의 절제를 우리가 이름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가 없으면 성경에 보니까 구원은 없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영성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늘 우리가 인내의 영성을 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가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우여곡절이 있죠. 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시험도 있고 또 흔들리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인내하면 결국에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인내의 무엇입니까? 경건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 유세베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짜 경건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경건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은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 마음들, 이것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경건에 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이다,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나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우애를 갖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이, 우리 가족된 마음과 똑같이 이 교회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신을 다 주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또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 만물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서 너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베드로도 이 시험에 든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같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 피해서 이 도망가는 것. 이 시험에 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피하죠. 자꾸 영적 리더를 피하고 교회를 피하고 예배를 피하고 자꾸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는 그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무슨 얘기예요? 나처럼 되면 안 된다. 내가 정신이 안 차리고 잠자고 있어가지고 시험에 든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신의 간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덮어지고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천국의 능력인 것이죠. 이 7가지 이 열매, 구원의 열매, 이것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힘만 쓴다고 이것이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걸 외우기도 힘듭니다. 7가지 믿음의 덕을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사랑, 이거 외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성령, 교회. 이 3가지를 붙들 때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엔 성장입니다.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정체에 있으면, 믿음의 정체에 있으면 결국에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후퇴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덕의 성장을 이루고, 덕의 지식의 성장을 이루고, 지식의 인내의 성장을 이루고, 인내의 경건의 성장을 이루고, 또 형제의 성장을 이루고, 사랑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서, 말씀에 붙어서, 또 성령에 붙어, 성령 하나님께 붙어서, 또 교회 공동체에 붙어서 우리가 늘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3가지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힘쓰며 나갈 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항상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천국 가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교회를 붙들고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은 반복적인 것이죠. 위에서 말하는 것을 밑에도 동일하게 이런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힘써 맺어갈 때 그것이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7가지 열매를 다 맺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이루는 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에는 육체로 마무리되는, 끝을 맺는, 그래서 실족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천국을 위한 삶,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내가 열매 맺기 위한 삶으로 그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우리의 관심을 다 투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턱걸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간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누가 넉넉히 들어갑니까? 천국을 위해 살아가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 살아가면 천국에 턱걸이하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넉넉히 들어가든가 아예 못 들어가든가. 근데 누가 들어간다고요? 천국을 위해 살아가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지요. 승리를 위한 삶인 것이죠. 천국을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 오늘 이 7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믿음, 덕, 지식,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 열매들을 맺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은 정체되면 그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도태되고 잃어버리는 것이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진보를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